안녕하세요. 쫄보맘TV의 쫄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읽어준 책 중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재미있었던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저희 아들에게 책을 읽어준 지 조금 몇 년 됐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10살이라서 저희 아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건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이 책은 저희 아들이 1학년 때 샀던 전집에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한국 대표 순수 창작 동화 전집에 있는 책이에요. 이 전집이 정말 재미있는 책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 책은 제목이 싸개대장이에요. 첫 그림 표지만 해도 너무 되게 흥미가 가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은 박민호라는 분이 글을 쓰셨고요. 최철민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봐도 어떤 내용인지,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고 조금씩 추측이 되기도 하는데, 싸개대장. 거미다! 화끈하지 컴컴한데 벌떡 일어난 동자스님의 표정이 찌그러졌습니다. 고추를 꼭 잡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이불을 걷고 보지는 않았지만 뻔했습니다. 불을 켜고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지도가 들어간 세계 지도를 묘에 그린 게 뻔했습니다. 에꿍, 이를 어쩐다. 동자 스님은 꿈에 거미만 보면 꼭 오줌을 쌌습니다. 아이쿠, 내 못 산대. 이 동자 스님 때문에 참말로 내 삼아 못 살겠는기라. 인상을 찌푸리고 소리치는 빨래방 스님의 모습이 눈앞으로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꼭 감은 동자 스님은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라 또 쌌다꼬. 참말로 이리 웃자꼬. 싸개대장 동자 스님아, 어제 호첨을 간 거 아시나 모르시나? 빨래방 스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그거를 아는 동자 스님이 하루 만에 우리나라도 아닌 세계 지도를 그리셨다. 죄송해요, 스님. 고개를 푹 숙인 동자 스님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뒷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아이쿠, 내 못 산대. 동자 스님 때문에 참말로 내 삼아 못 살겠는기라. 빨래방 스님이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동자 스님이 꼭 감은 눈을 움찔거렸습니다. 자기 가슴을 쿵쿵 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죄송하단 말은 치아 삘고 이거 퍼뜩 받으시게. 동자 스님은 빨래방 스님이 내준 키를 받아 머리에 썼습니다. 이것도. 두 볼에 감빛 물이 든 동자 스님은 아무 말 않고 빈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빨래방 스님은 아무 말 않고 팔을 뻗어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뒷산 중턱에 있는 암자였습니다. 동자 스님은 빨래방 스님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절을 나섰습니다. 뒷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 키를 쓴 동자 스님이 빈 바가지를 들고 소금을 얻으러 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동자 스님의 귀에 쿵 쿵 하고
빨래방 스님이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걸어가는 동자 스님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빨래방 스님이 제 머리에 꿀밤을 콩콩콩 먹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고 가는 기다란 키의 끝부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동자 스님의 종아리를 툭툭툭 쳤습니다. 그때마다 동자 스님은 눈을 찔끔찔끔 감았습니다. 큰 스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찰싹찰싹찰싹 때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동자 스님은 뒷산 중턱에 있는 암자에서 얻은 소금은 주방 스님에게 주고 바가지와 키는 벗어서 빨래방 스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동자 스님은 빨래방 스님에게 호된 야단을 배부르게 얻어먹고 풀이 죽어서 터벅터벅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동자 스님이 또 지도를 그린 게로구나. 법당 앞에서 동자 스님과 마주친 큰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큰 스님, 웃지 마세요. 잘못은 제가 저질러 놓고 왜 괜한 데다 심통을 부리는 게냐? 왜 부끄러워서 그러느냐? 네. 말꼬리를 흐린 동자 스님이 발끝으로 바닥을 쓱쓱 쓸었습니다. 동자야, 넌 오줌을 싸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야. 큰 스님, 어린 제가 마음을 어찌 다스린답니까?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뜬 동자 스님이 물었습니다. 가슴에 쌓아놓은 나쁜 탑을 무너뜨려야지. 나쁜 탑이요. 동자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동자 내가 잘못한 걸 툭툭 털어놓지 못해 반성 못한 게 있구나 해서 용서받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가슴에 쌓여서 된 높은 탑 말이다. 큰 스님은 동자 스님이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큰 스님, 저는 작년에 거미한테 손등을 물렸는데 그부터 거미가 무서워요. 또 물릴까봐요. 그 거미가 꿈에 나타나면 꼭 물었던 그 손등을 또 깨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오줌을 싸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무서운 게야. 동자가 괴롭혔으니 거미가 물었겠지. 아니 그러냐? 보지도 못한 큰 스님께서 그걸 어찌 아세요?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도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자꾸 괴롭히면 화를 내지 않든. 동자 스님은 대답 대신에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찮은 곤충도 마찬가진 게야. 건드리지 않으면 평화로운데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버럭 화를 내고 공격하지. 그게 자연의 이치인 게야. 저 사실은. 동자 스님은 그제야 감추고 있었던 일을 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작년 따뜻하게 내리는 맑은 햇살이 풍경 소리에 쟁쟁쟁 부서지는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솔밭을 지나 법당 한쪽 문으로 윙 들어온 소실바람은 풋풋한 솔레음을 솔솔솔 풀어놓고 반대쪽 문으로 윙 빠져나갔습니다. 동자 스님은
걸레와 빗자루, 총채를 들고 청소하러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총채를 들고 이구석 저구석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런 뒤에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쓱쓱 쓰는데 단에 앉은 부처님 뒷머리 쪽에서 무엇인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동자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뭘까? 부처님 쪽으로 간 동자 스님은 고개를 쓱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햇살에 반짝이는 건 거미집이었습니다. 건방진 거미, 감히 부처님 몸에 집을 짓다니! 빗자루를 놓고 총채를 잡은 동자 스님은 까치발을 하고 한 손으로는 단을 잡았습니다. 들고 있던 총채를 쭉 뻗어서 휘휘 저어서 거미집을 걷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인가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거미였습니다. 새까만 거미는 재빨리 구석을 찾아 달렸습니다. 요게 어딜 도망가! 씩 웃은 동자 스님은 들고 있던 총채를 놓고 도망가는 거미의 길을 막았습니다. 거미가 이리 도망가면 동자 스님은 무릇걸음으로 다다닥 따라가서 손을 세워 척 막았습니다. 또 거미가 저리 가면 따라가서 척 막았습니다.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걸음으로 거미를 쫓아다니던 동자 스님은 앞으로 쭉 미끄러져서 바닥에 턱을 쿵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턱이야! 동자 스님은 너무너무 턱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야! 거미가 큰 대자로 널브러져 있는 동자 스님의 손등을 꽉 물었던 것입니다. 동자 스님은 일어나 앉아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런 뒤에 침을 발랐습니다. 그래도 아리고 따가웠습니다. 저게 턱을 아프게 하더니 이젠 손등까지 물었어. 화가 벌컥 난 동자 스님이 손에 잡힌 빗자루를 휙 던졌습니다. 날아간 빗자루는 정확히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미를 맞췄습니다. 하고 소리친 것은 동자 스님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빗자루가 떨어진 대로 갔습니다. 조심조심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라! 거미는 바닥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빗자루를 뒤집었습니다. 동자 스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빗자루에 거미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납작콩이 되어서. 동자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짧게 자른 잔디밭 같은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얼굴을 흘끔흘끔 곁눈질해 보았습니다. 부처님 입에 물려있던 초승달 같은 자비로운 미소가 쓱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부처님 등 뒤에서 사천 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꺼시시 일어선 눈썹 아래 치켰던 눈에서 불똥이 번쩍번쩍 튀자 스르르 합체한 사천왕이 순식간에 커다란 거미로 변해서 자기한테 덤벼드는 것 같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동자 스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순간 아랫도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동자 스님이 자기 바지에 싼 오줌이 법당 바닥에 똑똑똑 떨어졌습니다. 큰 스님, 제가 살생을 했습니다. 동자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랬었구나. 고개를 끄덕인 큰 스님이 뒷짐을 하고
관음봉을 쳐다보았습니다. 쉬고 있던 한 점 흰 구름이 막 관음봉을 떠나 파란 하늘을 동동동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무서웠고 거미가 꿈에 나오면 오줌을 쌌던 괴로구나. 동자야, 내가 지은 죄를 반성했으니 이제 되었다.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모르고 잘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알고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야. 알겠지? 네, 큰 스님. 우리 그 거미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내 가슴에 쌓았던 나쁜 까만 탑이 무너졌으니 이제 그 마음을 하얗게 새하얗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자꾸나. 동자 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두 눈에 그렁그렁 고여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큰 스님은 연부를 외며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동자 스님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도 쟁쟁쟁 소리를 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싸개대장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싸개대장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경연이에게도 이 책을 읽어주고 이 책이 마음에 들어 저도 몇 번 읽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싸개대장을 쓴 박민호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른 채 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책을 쓰셨대요. 그 병을 훌훌 털어버리려면 먼저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 그 뉘우침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박민호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으로는 아빠의 편지, 산신당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내 동생 검둥오리, 도깨비 똥반니 등이 있대요. 선생님의 글이 마음에 드시면 선생님이 쓰신 다른 책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가 경연이에게 읽어줬던 책 중에서 앞으로 읽어줄 책 중에서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